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인간은 다른 존재인 거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또 능히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도, 또 성령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응답이라든지 신비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조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에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알아져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지라고 표현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물론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 역시 우리가 다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이제 뜻을 하나님이 갖고 계실 때 그 뜻을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오신 일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각자의 소명을 따라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하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은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전체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제한된 어떤 일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놀라운 뜻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하셔도 그걸 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한 개인으로서의 평생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이제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이제 택하시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바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저도 생각을 해봐요. 나를 왜 택하셨을까? 그러게 말이죠. 나를 왜 택하셨을까? 착하게 살아서 그런가? 꼭 그렇지만도 사실 않거든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지만 그런데 그가 택함을 받을 때에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무언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도 아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실 때 그가 원한다고 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열심히 잘 살고 선하게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그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에 있어서 그 의지가 사실 있으셨어요. 뜻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의지나 뜻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거냐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셨다, 못했다, 뭐 틀렸다,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평가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이제 선택하신 것 뿐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 속하여 택함을 입었다면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특별히 더 잘나서 선택받은 것도 없어요.
더 착해서, 더 성실해서, 더 그냥 좀 나아 보여서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생에서 딱 뺀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실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뭘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싹 빼버리면 남는 게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된 것,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제 택하실 때 구원받을 자로 선한 자로 택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겠다고 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들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완악하게 하시는 자로 택하셨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예와 아니오를 오직 우리는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가인이 이제 아벨을 미워하게 됐을 때 미워하게 되는 일에서부터 그 아벨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시지 않으신 거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가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전제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실지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말하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바로 왕이 모세가 가서 전해도 안 들을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도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도 있고 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바로 왕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그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하는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 왕이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나 살고자 이제 내보내게 되는 거죠. 만약 바로 왕이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똑같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았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애굽 땅에 벌어지는 일은 다른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뜻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할 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움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왜 선택하셨을까 그랬잖아요.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왜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요. 왜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반응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것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일이 너를 통해서 혹은 이런 상황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기를 부르시는 거죠. 근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뜻에서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일하심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세요. 로마서 9장 17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예함으로 드러나는 경우, 이게 이제 모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똑같이 구원하신 일에 예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온 사람이 모세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한 사람이 이제 바로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선택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해가 돼야겠죠. 어느 정도. 여러분, 제비 뽑기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하나 골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뜻대로 가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이제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뭘 이렇게 보시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보는지를 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관심 있게 보셨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집에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시고 식사하실 때 그 장면을 보면 세리라든지 죄인들의 집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지를 보시고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를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세리들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라, 떡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용서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이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지난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번 설교도 하셨는데 작년 이덕주 교수님 오셨을 때 그 히말라야 갔었던 이야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수먼 목사님, 학생이었고 제자였던,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출판 기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꼭 가겠노라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가는데, 그래도 출판 기념회를 가는데, 목사로 가는데 양복을 입고 가야 되나 아니면 좀 그냥 편하게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어떻게 입고 갈까? 출판 기념회인데 그래도 양복을 입고 가야 되나? 아니 뭐 양복까지 입고 가냐고, 그냥 편하게 가서 우리 축하해주고 오자고. 그리고 갔어요. 가서 이제 만나서 인사하고 순서지 받고 보니까 순서지에 축사 청량리교회 박대희 목사 이렇게 되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축사를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책이 뭐냐면, 이제 처음 이주 노동자로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신학교 이렇게 가고 목사가 돼서 다시 네팔로 가서 그 선교사로서의 그 사역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에 대한 인생의 이야기를 쭉 이제 책으로 담으셨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 여러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세우시고 또 다시 보내셔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의 많은 이야기들 또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행하셨던 일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역사 안에서, 또 우리의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 안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뭔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이렇게도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또 반복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관성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일이 뭔가, 그걸 보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일관성은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7절과 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제 이렇게 했다가 오늘 이렇게 바꾸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바꿔야겠다,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는다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고집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바꾸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시는 것이 사실은 능력이세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그 뜻이 강하실까? 안 바꾸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 좀 바뀌면 그냥 뒤집어 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 안 좋아도 안 바꾸실 정도면, 그죠?
그 뜻이 얼마나 강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은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뜻은 정했는데 그 일을 이루려고 보니까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혹은 어떤 일에 뜻을 딱 정했는데 그 뜻을 정해놓고 하려고 보니까 내 아들이 죽어야만 그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 뜻을 바꾸시겠어요? 그대로 밀고 가시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뜻은 세웠지만 바꿔야겠다. 이거 내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바꿔버립니다. 뜻은 정해놨어도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는데 보니까 아들이 죽지 않고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걸까요? 아니면 중간에 포기한다는 걸까요? 바꾸신다는 걸까요?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아들을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 뜻을 정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아멘이고 할렐루야이기도 한데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신다는 거 정말 아멘이세요? 진짜 이루실까 봐 겁나는 거죠,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알면서도 버릴 때가 있어요. 그 뜻을 버려요. 그래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그 뜻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예와 아니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실 이거는 그냥 예수님과 둘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내 마음으로 그냥 정했으니까 난 앞으로 그렇게 살면 되지,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어디에서 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모였을 때 사람들이 잔뜩 모였어요. 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신의 의지를 예수님 앞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의지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울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나 혼자 한 거는 그냥 모르잖아요, 누구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한 건 어떻게 할까요? 쉽게 못 바꾸는 거예요. 물론 바꿀 수는 있지만 나 혼자 마음으로만 한 것보다는 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지를 지키는 울타리가 여러분이 될 거예요. 안 돼주실 건가 봐요. 네. 여러분이 될 거예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끝까지 믿음 지켜야지. 그때 그렇게 고백했잖아. 응원할게.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나중에 안 지켰다고 비난하고 이러지 마시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힘이 돼줄게, 기도해 줄게. 그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가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기에 분명히 삭개오는 자기가 고백했던 것들을 이루어 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그 의지가 무너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할 때 사실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 두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화가 내 인생에 가져올 일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바뀌고 싶으세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게 냅둘까요? 정말 바뀌고 싶으세요? 어떤 때는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바뀌는 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낯선 거거든요.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로 살아왔는데 뭔가 새롭게 한다는 게 두려워요. 이 두려움이 변화를 가져올 자신의 삶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일하실 때 자기 아들을 이제 죽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때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마음으로는 아멘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생각도 또 들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지는 인생에 느끼는 재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재미를 다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재미 때문에 때로는 힘든 것도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놓아야 한다고 하면 의지를 갖고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로 정했어요. 정했는데 마음으로는 정하고 정한 것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하는 것은 지금 해요. 마음으로 정하는 건 지금 하는데 실행하는 건 언제로 하면 될까요? 다음으로 미루면 돼요. 마음은 정했어요. 근데 하는 건 다음에. 근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마음으로는 정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음 주부터 다 새벽기도 하실 거죠? 마음으로는 다 정했어요. 그죠? 이제 새벽기도 해야지. 날씨도 새벽기도 하기 딱 좋은 날씨 됐잖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나가면 캄캄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맛이 나요. 마음으로는 정했는데 시작은 다음부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정하고 시작을 미뤄놓으면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내가 결단도 했으니까 좀 위로를 받고,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힘든데 그거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옆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이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또 아나니아와 실라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역은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바꿔갈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 이것을
뭐 관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아나니아가 주님이 사울에게, 직가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처음엔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울에 대해서 먼저 갖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가게 되죠. 처음엔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내가 경험해온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내가 주장했던 거 바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아나니아가 바꾸죠. 바꾸고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나니아가 바꿔야지 그렇게 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심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